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슬픔에 차 있는 우리 정장로님 그리고 또 귀한 이제 자녀들 유족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둬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에 최초로 의과 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그 리빙스턴이라고 불리는 김종양 선교사가 이제 겪었던 이제 간증입니다. 이 김종양 선교사는 원래 이제 불도였었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분의 그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목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독일로 와서 독일에서 신학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선교의 어떤 막 부푼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독일에서 다시 영국으로 그 와가지고 영국에는 여러 그 선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어떤 그 단체를 만났느냐 하면은 그 아프리카 선교에 관한 어떤 책자를 보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그런 어떤 체험담에 관한 그런 어떤 것들을 접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가기로 이제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이 스와질랜드에 이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남아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뭐 숫자는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는 않았지만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집회를 은혜스럽게 이제 잘 마치고 났는데 어떤 백인 청년 하나가 30대 정도 되는 백인 청년 하나가 이 김 선교사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아이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스와질랜드에 가서 같이 선교 사역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스와질랜드에 있는 그 아내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내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반과 함께 스와질랜드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선교 센터에 와가지고 이 아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남아공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독일 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결혼했는데 이제 두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독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친정에 간다라고 하고 독일로 갔는데 오지를 않아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반을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 입은 그런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면서 현장에서 그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멀리 또 이제 선교를 나갈 때는 운전해 주기도 하고 또 담을 쌓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현지인들을 또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을 정말 손발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도와줬어요. 생각지도 않게 한 1년 동안을 이 아이반이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줬는데 이제 그러면서 부인하고 헤어진 그런 어떤 그 상처가 이렇게 다 이제 치료가 이제 되면서 그렇게 아이반이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에게. 제가 하는 게 이 부분보다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돈 버는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물질로서 이 선교 사업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아이반이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아들도 낳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김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그 도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반이 이제 떠나갈 때 이제 그룹으로 모이는 그 성경 공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김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그룹에 있는 청년들 3명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주는데 또 이 김 선교사와 이 3명의 청년이 또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선교의 지경을 그렇게 아름답게 넓혀갔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이 얘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 이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참 뜨겁게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 은사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요, 영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속에 있었는데 교회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떤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서신 내용에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막 서로 막 이렇게 이제 경쟁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또 이제 분열의 어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는 지금 받은 은사는 각각이지만은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너희들의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그 신앙인을 볼 수가 있는 거 있죠. 젖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 그러니까 이 젖먹는 신앙의 그 어린아이들은 뭐냐면은 육체의 일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젖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밥 먹는 성도들은 이제 장성한 성도들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자기밖에 몰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최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어떤 신앙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린 성도들은 안 돼요. 자라야 돼.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이 돼요. 여기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휘네르고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은 은혜를 따라서 해야 돼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육상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 최초로 1마일이면은 1609m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니면서 1000m 달리기 이 학교 운동장에 돌았잖아요. 1000m. 그런데 이 1000m를 4분의 주판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 4분의 주판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그 로저 베니스터가 1954년에 최초로 4분의 벽을 딱 진입을 한 거예요. 이 로저스터가 베니스터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으로서 만약에 4분대에 돌입을 하면은 도르면 심장과 폐가 터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뼈와 관절, 근육, 힘줄이 파열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4분대를 도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4분대를 딱 진입을 한 거예요. 이제 진입을 하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1954년 5월 6일 날 로저 베니스터가 목숨을 걸고 4바퀴를 돌으면서 4분대에 딱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로저 베니스터가 사분대를 딱 진입한 뒤에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한 달 안에 무려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분대에 돌입을 한 거예요. 사분대. 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난 후 300명이 사분대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넘으면은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 도전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은혜로 어떤 일을 딱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파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은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뭔가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아름답게 잘 활용을 해서 은혜로 역사하여서 이거를 역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로. 다른 어떤 걸로가 아니라 예수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개 중에 삿갓 조개가 있어요. 삿갓 조개. 그런데 이 삿갓 조개는 이 바위에 붙어서 살고 그리고 배 밑창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가 배 밑에 그리고 바위 위에 딱 부착해서 사는데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만큼 견고하게 붙어가지고 바위 위에 붙어서 바위가 깨질지언정 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마치 그 육지에서 예서 시속 500km로 바람이 분다라고 해봐요. 그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바닷속에 마치 시속 500k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물결들이 계속적으로 그 바다 물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삿갓 쪽에는 생존의 문제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딱 한번 부착됐다고 하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정과 형편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 안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교회 그냥 박차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별로 가치가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뭐가 좀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와 같이 정말 어떤 풍파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풍파와 시련이 오면 더 예수께 더 바짝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이에요. 지푸라기, 나무 이런 어떤 것들은 불을 통과하면서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여러분들 맡겨져 있는 그 삶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두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세상의 삶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신뢰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 그
예수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상급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그 데이비드 그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선교사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이제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리빙스턴이 의학을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으로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 가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가 노선을 바꾼 거예요. 어디로 바꿨냐면은 아프리카로 바꾼 거예요. 아프리카 그것도 오지로 이제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있는데 존이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근데 형도 이제 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그냥 의사 되어가지고 뭐 그냥 아프리카 그 오지가 왜 그렇게 생고생 하려고 하느냐. 그냥 스코틀랜드에서 병원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네가 앞길이 훤히 차려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이 리빙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갔죠. 말 그대로 형은 병원에서 의사하면서 뭐 명예도 없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랬어요. 말 그대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리빙스턴도 아프리카에서 또 거기에서 선교하면서 또 이제 그 선교의 어떤 역사를 하고 이렇게 그 세상을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이제 참 오늘날 같이 이제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간 지금 여러분들 브리테니카 사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리빙스턴에 관한 그 이야기는 거기에 상당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줄 정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 이 조는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이 뭐냐면은 리빙스턴의 형.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도 그냥 브리테니카 사전에 리빙스턴의 형. 그것도 형 덕분에 거기 그냥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지만은 심는 이와 물 준 이가 각자 자신의 일을 따라서 한 그대로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상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심는 일에 수고한 자들, 물 주는 이에게 수고한 자들, 이러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는 일, 물 주는 일, 그 수고가 다르죠. 심는 거, 물 주는 거 다르잖아요. 일하는 모양이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서로 다툼이나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동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같은 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탈무드에 보면은 나무 심는 그 노인에 대한 교훈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 집 정원에다가 과목을 딱 이렇게 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는 그 나그네가 그 노인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노인에게, 아니 노인께서
그 심는 나무가 언제쯤 열매가 맺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도 모르죠. 아마 내 대 때는 열리지 않겠죠. 근데 그 나그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나무 심어서 뭐다 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내가 태어났더니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랐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심었겠느냐? 자기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심어가지고 자기가 그 열매를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따먹지 못하지만은 나의 자식 손자들 누군가는 따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나무를 심었다라는 그 이제 말씀입니다.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고 자라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먼저 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물 주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서 이제 때를 따라서 또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내 사명 지금 감당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꽃을 펴고 어떠한 지금 현재 당장 뭔가가 나타나지 않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수고하고 했으면 언제인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오늘날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 예배 인원이 줄었지만은 큰 교회들은 그냥 반도 안 나온대요. 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가는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잊어버린 이런 어떤 자들을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을 해야 될 줄로 이제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귀히 여기고 정말로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